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사학적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유였어요.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는 당시의 사람들, 그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일상적인 소재들,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소재들을 가지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전했다고 저는 배웠고 또 말씀을 그렇게 보았어요. 사실 비유법이라는 것 자체가 독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다 쉽게 알기 쉽게 이해시키거나 또 이 글을 쓴 필자의 감정과 기분을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기법이다라고 네이버 사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어들, 그 단어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방법.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기법. 그런데 오늘 우리가 13장 앞부분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3장 지금 10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13장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이제 앉아 계셨어요. 호숫가에 앉아 계셨을 때 그 호숫가가 어디냐? 갈릴리 호숫가겠죠.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봤고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그냥 바닷가에, 그냥 호숫가에 근처에 계셨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가만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배를 타시고 배를 이 무태서 조금 띄워서 이제 물속으로 호수 쪽으로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간절하게 가르침을 또는 뭐 고침을,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수천 명에 대한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말씀을 듣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는 눈빛이 별로 없어요. 좀 보여주세요. 잡아먹겠다. 어쨌든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막 사람들, 무리들이, 오늘 말씀에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있다가 빠지실 것 같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물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거기는 제자들도 있었겠죠. 제자와 무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 보면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비유예요. 무슨 비유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사람. 이 씨 뿌리는 비유였는데 4가지 밭이 나와요. 우리 잘 알고 있죠? 4가지 밭.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 이렇게 4가지의 밭에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의 비유, 4가지의 밭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10절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 예수님, 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왜 예수님 사람들에게 이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 즉 2절에 나왔던 무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비유가 어떤 의도로 비유를 쓴다 그랬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필자, 이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유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저기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은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허락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비유는 분명히 다른 사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제자들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늘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에 너희들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제가 지금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5년 1월 오늘 12일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거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는 나와. 그냥 뭐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오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와. 교회는 나왔는데 내가 뭐 이렇게 나의 종교란에다 기독교 이렇게 쓰긴 써요. 그런데 정말 세큘러해, 세속적이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나의 삶에 딱 중심에 맞춰져 있고 나는 내가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만 살아야 돼. 하나님, 교회? 아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세큘러한 크리스천, 세속적인 종교인들, 그거를 다른 말로 13장 2절에는 그것을 무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리들은 알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누구나 듣고 이해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꿈꾸는 교회 그래도 4년 이상 달려왔고, 그래도 말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전했고, 예수에 대해서도 전했고, 하지만 여전히 이 안에는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고 형식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비밀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이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일으키고 막 풍랑 잔잔하게 하고 막 이런 거를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럼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러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보러, 제자 보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11명의 제자들이죠. 한 명은 바로 자기를 죽였으니까, 가룟 유다가 죽어 자살했으니까 11명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떠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 그 십자가 그 무덤 지키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다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자기 해야 할 일 찾아서 갔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들에게는 알게 했지만, 깨닫는 거지만 무리에게는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도 율법적인 것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이었고, 거의 30년 40년 동안을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율법의 틀을 깨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왜 예배 시간에 늦어? 왜 예배 시간에 졸아? 왜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어? 슬리퍼 신고 와. 왜 예배 자꾸 빠져? 딴짓하지 마. 이것이 그냥 저의 이 의식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지혜는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은요, 하늘나라의 비밀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없어져 버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우리는 이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정해 두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내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 흘러가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난 것 같아요. 낫다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나마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좀 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제가 공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학교, 가정, 또 직장, 또 아니면은 사회, 여러분들이 속한 학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곳도 없어요. 단 한 곳도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지도하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절실하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육적인 것에 더 속해 있지만 주님, 나를 영적으로 주님의 것에, 주님의 관점에, 주님의 가치관에 나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결단으로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진 것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다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육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곡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영에 속해야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첫 번째 그 일을 해내야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육에 속한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비밀의 원리는
지적인 교만과 편견이에요. 지적인 교만과 편견.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들어요. 말씀을 지금 목사님이 지금 전해서 들어요. 다 듣잖아요. 귀가 있으니까. 이제 영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들어요.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다 들어요. 들었지만 듣지 못해요. 보아요. 책 성경을 봐요. 그런데 깨닫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서 매일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뭐 교회에서 하는 얘기 있어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 예수 이름으로. 아, 예수 이름 나도 알지. 예수 이름 알아. 나도 예수 이름도 알지. 왜 안 살아? 이 교만이에요. 지적인 교만, 영적인 편견. 이것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사이에 이게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은 아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 신앙적인 것, 율법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는 것이 많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그 율법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 능력, 자신의 능력을 믿었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이거 지켜야 내가 구원받으니까 이것만 주구장창 지켜야지. 지금 나가서 난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나중에요. 너나 잘 믿으세요. 아직 기독교인들 보니까 변변치 않네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래요. 아는 것이 많으니까 믿질 않아요. 그냥 저는 저 자신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요새 쥐뿔 그러면서 감기 하나도 다스리지도 못해요. 자기를 믿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자신들의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15절에 있어요. 그 15절의 말씀이 뭐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만하고 영적인 편견과 지적인 지식, 교만이 쌓이면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럼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게요? 누가 이런 말, 좋은 말, 정말 영적인 말, 예수로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하면 힘들어, 오직 예수만 붙들고 나가, 튕겨내요. 마음이 굳어지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이 젤리 있잖아요.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져서, 그거보다 더한 건 뭐 있어요? 불에 구운 마시멜로우, 우리 좋아하잖아요. 불에 구운 마시멜로우 때요, 말랑말랑하잖아요. 그 말랑말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랑말랑한 마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22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걱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세상의 걱정 별로 없을지 몰라요. 이 세상의 걱정과 또 돈의 유혹,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막아,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데 내 마음을 막는 거예요. 세상에 걱정, 근심이 나 혼자 다 짊어지고, 돈의 걱정이 왜 이렇게 많아? 목사님 요새 월급 없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요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맡기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맡겨요. 그냥
이거 뭐 걱정한다 그래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할 게 없겠네.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의 유명한 속담.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겠네. 참 명언이에요, 명언. 이것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굳어진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요? 주님은 무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무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교만과 편견과 굳어진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무리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라는 좋은 소식,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좋은 소식이 하늘나라의 비유의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결국 바뀐 사람,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에요. 비밀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하셨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목적하셨고, 구원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 성경책,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메시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좀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모두가 범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취하셔서 민족을 이루셨고, 그를 통해 인류를 구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케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대단한 왕으로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온 세상에 큰 선포가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했고 그렇게 예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의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오셨어요.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고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동정녀의 몸에서 너무도 가난하게, 너무도 연약하게 인류를 구원할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갓난아기의 가난한 말구유에서 안방도 아니고 여관방도 아니고 마구간에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무찌르고, 다른 정권을 무찌르고, 다른 권세들을 넘어뜨리고, 다른 것들을 싸그리 없앤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신, 죄에서 해방시키신 방법이 뭐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비참 중에 비참한 것 중에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서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서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구원과 함께 거듭남에 함께 나타나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진다. 가진 사람은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성경에 값비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값비싼 진주보다도, 값비싼 다이아몬드보다도 값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값비싼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길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비밀을 깨닫는 자로, 이 진주와 보석을 간직할 수 있는,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이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 가진 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가진 것마저도.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 인간의 눈으로 나는 본 것만 믿을 거야, 내 눈으로 목격한 것만 믿을 거야 하는 지식인들, 기독교는 아주 고상한 것이야, 마음이 굳어있고 교만 가운데, 편견 가운데 쌓여있는 사람. 저는 세상에서 정말 잘못한 것 없이 착하게 잘 살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전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저 이름도 많이 냈어요 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육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만 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말랑말랑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것,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삶이 원하는 것, 내 세상이 원하는 것, 그것대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예수님 나를 볼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 영적인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내 삶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 변화시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아버지 진주를 간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비밀,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과 편견과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튕겨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겸비한 주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깨닫는 자로서 받아 누릴 때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이들의 헌신과 섬김과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알지 못하는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영적인 자로 거듭나서 예수로 풍성한 인생, 예수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